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애지연 믿음의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던 저희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드리는 이 예배, 기쁨과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뒤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서
성시교독 교독문 94번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강원 교수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말씀의 꿀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제도와 규제와 교육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과 이에 동조하는 일반 여론과 심지어는 일부 크리스찬들도 이에 동조하는 것을 보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와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세상에 정의와 긍휼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음을 자복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정의를 외치게 되었고 오히려 자유가 억압받고 살기 어려운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대한민국을 지키시며 이 땅에서 인간의 지혜보다는 말씀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위에 세우신 저희 세종대학교를 아버지께서 지키시며 불의와 거짓으로 저희 학교를 침해하려는 모든 세력들을 책망하시사 저희들이 스스로 부끄러워 도망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학교를 이끄시는 이사장님과 이사회, 총장님과 교무위원들, 각 부처와 조직에서 일하는 교직원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자랑인 모든 학생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찾아가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세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이즈원을 섬기시는 목사님, 영육간 은혜를 더하사 저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 성가대 대원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는 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날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저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가지고 누가 대적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 국민의 관심이 사법기관인 법원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끄는 재판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재판, 온 나라가 말 그대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오늘은 재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재판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재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판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검찰 측, 또 피의자를 위해서 변론하는 변호사들,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읽은 로마서 본문에도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의 역할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들 둘레에서 벌어지는 재판정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용어와 구절들입니다. 특히 본문의 33절, 34절에 나오는 고발하다, 의롭다, 정죄한다라는 표현들은 법적 용어에 이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발이라는 단어는 죄를 밝혀서 이에 해당하는 벌을 내려달라는 요청입니다. 판사는 사실에 근거하여 심사숙고 후 유죄, 무죄를 결정합니다. 의롭다라는 단어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정죄는 영어로 condemn 한다는 뜻입니다. 즉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법정에 서서 지은 죄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도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든 비신앙이든지 누구도 죄책감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은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이요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꼭 세상 법정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어도 인간에게는 육신이 있는 거로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를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죄를 보는 견해에서 죄책감을 가중시키는 종교가 있고 반대로 죄책감을 덜어내는 종교가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중시키는 종교는 금기의 개념으로 가득 차 있고 지은 죄에 대해 겁을 주고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기독교는 죄책감을 깨닫게는 하나 죄인을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리하여 죄로 인한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자책하게 만들고 있는가? 또한 그러면 어떻게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주어진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은 죄와 죄책감을 주제로 하여 두 개의 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양심과 율법이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선과 악을 알고 바르게 행하게 하는 양심과 율법이 없었다면 아마도 죄라는 개념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였습니다. 무엇이 나를 고발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양심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본래 기능입니다. 우리 중에도 살면서 한 번도 가책을 느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없지요. 왜 그렇지요? 양심이라는 의식세계를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양심이 마비되어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사람은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악인지 선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뻔뻔하게 변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양심을 가지되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삐뚤어진 못된 양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책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이 옅은 사람이 있고 양심이 무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로 양심은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판단에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요즘 법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피해자가 범죄자를 고발하거나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듯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나를 고발하고 또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양심과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는가? 양심을 주셨고 이에 대해서 율법을 더해 주셨는데 죄를 알게 해 주셨는데 요즘 보면은 범죄인을 가두는 감옥이 아주 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역사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참소라는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은 고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 33절에 고발하리요에서 고발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과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양심대로 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이때를 노려서 우리를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함으로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해결하지 못할 때 분노, 반항이 일어나고 양심의 마비 등이 생겨납니다. 양심이 퇴화되면 심한 경우 판단이 흐려져서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계속해서 범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므로 죄의 부림을 받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재판정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37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마귀 사탄의 고발을 물리치고 넉넉히 이기게 하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하였는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변호해 주시는 분, 즉 오늘 우리의 말대로 변호사가 되신다는 말씀. 또한 본문 로마서 8장 34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신다는 뜻입니다.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변호사처럼 말로만 하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온갖 증거물을 가지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잘못을 하셨습니까? 모르고 실수하셨습니까? 또 알고도 범죄하셨습니까? 여러분, 죄책감을 형벌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길로 나와서 승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이 범죄는 또 죄책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쨘렌 킬케골은 자신에 대해 가장 절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제거하는 대상은 죄책감뿐이 아니라 정죄, 즉 죄 자체입니다. 그래서 너는 죄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즉 나는 죄책감이 있을지라도 누구도 나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바울은 크게 힘주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죄책감이 없거나 또 죄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다,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다, 너는 이제 무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양심대로 행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는 애지연 성도님 여러분들, 또 세정선교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 양심과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양심과 율법에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하자 마귀 사탄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서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관고와 변호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 양심과 율법에 따라 부끄러움 없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영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파가 몰아닥쳐서 지난 며칠간 정말 추운 날씨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변동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또 메시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 링크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올라갑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3개를 택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우리 재단과 산하 모든 기관의 새로운 출발, 더 큰 비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 또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닥친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기업과 특히 개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중에 있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의 삶 속에 평강과 감사의 제목이 많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과 사업을 주의 말씀대로 잘 경영하여 큰 복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는 애지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내세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남은 여생 주의 이름을 나타내며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신령한 은혜로 주를 찬송하며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시니 양심과 율법에 따라 살며 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기로 마음속 깊이 강하게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저희들이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연과 또 재단 내 모든 기관과 소속된 세정인들, 특별히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